예,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돋보기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까 조그마한 글자는 정확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한문 같은 거는 돋보기를 위에 이랬다가 보고 얹으면은 잘 보여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볼펜이다. 그럼 우리가 요거 뭐냐 했을 때 동전, 요거 요 맥주 따는 거, 맥주병 따는 거 다 한다는 거. 맥주병 따게 뭐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언제부터 알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알았을까? 했을 때 어른 아는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것은 예를 들어 갖고 요것은 열쇠 뭉치고 요거는 병따개다 하는 것을 분별했다. 분별할 수 있었는 거는 언제부터였을까? 10살 때 분별했을까요? 5살 때? 1살 때? 어찌든 간에요.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가 분별하는 시점은 있었다. 그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떤 애는 10살에 분별했을 거고 어떤 애는 5살에도 분별할 것이고. 그러나 그 분별하는 그 넘어서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어린아이가 높아 야는 자기 자신한테만 충실해요. 바깥에서 어떤 것들이 사물이 왔다 갔다 하는지 별 관심 없어요. 이 어린아이는 오직 자기 몸뚱어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울고 그 대소변을 해놓고 찝찝하면 울고 오직 자기의 유기체에서만 관심이 대상이다. 바깥에 어떤 것이 왔다 갔다 해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물을 보죠. 이게 자기 눈에 엄마의 얼굴이 딱 비치면 애가 생글생글 웃어요. 그러나 엄마의 모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일 때는 웃지 않아요. 벌써 어린아이에게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분별심이 일어났다. 요거는 엄마고 요거는 엄마 아니다는 것을 분별심이 일어났다. 그럼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 그게 본래거든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든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참나를 속에서인데 부모에게 나게 됨으로써 분별심을 갖게 되면서 참나와 멀어지게 된다. 분별심을 갖게 되면서 뭐가 발달합니까? 자아가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가 점점 발달하고 이 자아가 진짜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불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이 자아가 나지 뭐. 거기에 무슨 참나 하는 생뚱맞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법을 아니까 참나 하는 것을 알지. 길 가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참나 알아요 하면 전혀 몰라요. 우리도 식당에 와서 제가 하는 연기법 상담가 갠성 유튜브 거기에 하도 구독자가 없으니까 제발 좀 구독 내용은 안 읽지 마시고 구독만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그럼 연기법이란 게 뭐요? 아니 불교 신자 절에 30년 다니다는 불교 신자 할머니도 참나가 뭡니까 하고 도로 물어요. 연기법이 뭐냐 도로 물어요. 그럼 연기법은 인연법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럼 인연법이 알지. 그래요. 우리도 이것도 인연법이라. 인연이 있으니까 만나고 인연이 다 하면 헤어지고 그런 같은 내용입니다 하고 연기법을 대충 그렇게 설명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연기법이 무명, 형식 쭉 이렇게 나간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연기법을 시작할 때 가장 첫머리를 무명으로 줬어. 무명이라는 건 뭐냐? 무명이 뭐냐? 무명을 한번 설명해 보시오. 무명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도 분명하게 그 뜻을 이야기해 보시오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 내가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다는 것, 더 이상 필요 없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 거기서 의심을 하는, 내가 정말 다 가졌을까 하는 의심. 그러니까 거기서 망념이 생긴다. 일심 속에는
그 망념도 있다. 그 망념은 언제부터 생겨났을 때 그 연기법에서 무명, 가장 앞에 무명을 내세우듯이 무시무종이다. 언제 생겨서 언제 없어지는 줄 모른다. 무시무종. 그래서 우리가 1심에서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지잖아요. 이 생멸문은 이 망념 덩어리. 그래서 이 생멸문에서 우리가 이 생멸문은 업이 생긴다. 육근과 육경이 있어요. 육근이라고 하면은 아니 비설신의. 그러면 대상으로서 육경, 색성량 미촉법, 육근과 육경이 만나면서 우리가 망념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망상이 생기는데 이 망상이 생겼다는 것을 아는 것, 생겼다는 것을 아는 상태를 우리는 불지견, 불지견을 갖췄다. 불지견을 갖추려면 경전가, 어록가, 큰 스님들의 설법을 많이 듣고, 그래서 불지견, 부처의 불지견이라고 하는 부처의 지혜, 어떤 부처의 지혜, 한자를 진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혜. 부처님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자기는 그 부처님하고 같이 있는 그때 의사 한 분 있었는데 너는 나의 육신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면은 나는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 그래서 우리 상담심리학에서 정말 상담심리학의 그 원조가 누구냐 했을 때 최근에서는 그 근대사의 원조하면 프로이드를 든다 아닙니까? 프로이드를 원조를 드는데 진짜 원조 석가모니 부처일 수밖에 없다. 자기 스스로만 자기 자신은 마음을 고치는 의사라고 그게 심리치료사지 않습니까? 정신과 의사, 상담심리자 뭐 이런 사람이 부처님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가장 그 연기법에서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것이 무명이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내가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 그래서 망념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다는 생각을 탁 갖는 그 자체가 뭡니까? 견성, 나의 본심을 보는 것. 그래서 이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망념이 생기고 이 망념이 일어났음을 아는 것을 불지견으로 알고 이 불지견을 갖고 이 망념을 자각한다. 없애는 게 아닙니다. 망념은 계속 끊임없이 꿀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듯이 끝없이 올라오는데 한강 강물이 끝없이 흘러가는 그걸 왜 막습니까? 탁 강물을 한강 강물을 탁 막아 선다 했을 때 막히겠습니까? 넘쳐 흘러버린다. 이 자각한다는 거와 제거한다는 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성문영각 자기 아라한들 소승불교에서는 이제 모든 번뇌 망상을 내가 다 끊었다. 열반에 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가짜. 가짜라 하기는 못하고 그냥 일념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강물이 우리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매일 흘러가는 그 강물에 대고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비가 너무 와서 강둑을 넘쳤을 때 그때는 뜨거라 하고 한강물에 대해서 어떤 시비를 걸는가 몰라도 지금처럼 조용히 일념 흘러가고 있는 그 강물에 대놓고 시비 걸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일어났음을 아는 것, 이것이 불지견. 그래서 이 일어난 이 망념을 자각하는 것. 자각함으로써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발심이 먼저 가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성기신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성기신론에 지금 읽어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실려가 있다. 지금 대성기신론이 성본 스님이 지어놓은 대성기신론 이제 상권이 끝나고 하권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 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대성기신론에 나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성기신론에 의하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대성기신론에 의하면 우리가 유리컵에다가 이 설탕을 넣었을 때
아니면은 진흙이 들어갔다. 진흙을 하죠. 물에다가 진흙을 넣었다. 그리고 휙 휘져서 버렸다 아닙니까? 휘져서 버리면은 이 부엌이 됐을 거 아닙니까? 진흙이. 그랬을 때 이 부은 것을 망념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리잔 속에는 지금 진흙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누가 진흙을 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하더만요. 어떤 사람이 옆으로 휙 까버렸으니까 누가 여기다가 망념을 넣었는지는 알 수 없다. 마치 연기법의 무명이라고 시작되듯이 그냥 유리잔 속에 진흙이 들어가서 지금 있다. 그래서 그 진흙이 들어가 있음을 아는 것, 이게 불지견이잖아요. 그래서 그 진흙을 딱 자각함으로써 가만두면은 나중에 진흙이 밑으로 싹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있다. 이 맑은 물이 뭡니까? 일심이, 이 전체를 일심으로 보면 되겠죠. 일심으로. 그러면 위에 맑은 물은 진여이고 밑에 가라앉는 진흙은 망념이다. 그래서 왜 망념이 왜 있느냐? 내가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다는 그 생각을 의심함으로써 망념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것이 둘로 나누면 진여문과 생명문으로 나눠진다. 진여문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진여문의 특성은 최상용 또는 최상용 그 다음에 보신, 하신, 법신, 보신, 하신으로 나눈다. 이렇게 법신, 보신, 하신 또는 최상용. 그럼 법신은 뭐냐? 법신은 열애의 지혜장이다. 지혜장. 우리가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는 그 상태. 그게 최요 법신이다. 그럼 하신은 뭐냐? 부처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이 몸뚱어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 이게 최상용이고 용이요 하신이다. 그럼 보시니까 상은 뭐냐? 열애장에 있는 지혜를 하신에 있는 지혜를 법신에 있는 지혜를 하신으로 옮겨주고 최상용 할 때 체에 있는 지혜를 용으로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옮겨주는 자.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달이 강물에 비치지 않습니까? 그 비추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비친다. 만약에 구름이 그 달을 가로막아 버리면은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강에는 달이 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구름을 치움으로써 빛이 장결돼서 그 강에도 달이 비친다. 그게 상이다 또는 보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최상용. 우리가 그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으면서도 이 구족되어 있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망심이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 망심을 자각함으로써 본래로 돌아간다. 본래가 뭡니까? 본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야 돼. 참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깨닫는다, 참나, 견성한다. 이게 뭡니까? 본래로 돌아가. 내가 분별하는 그 순간 언제부턴가 분별했다니까. 그 분별했던 그 순간, 그러니까 분별했던 그 순간 앞과 뒤로 나눴어요. 분별하기 전과 분별한 이후가 나눠지겠죠. 분별하기 전에 거기가 본래입니다. 그가 깨달음, 견성천자입니다. 우리가 그 절에 가서 뭐 큰 스님 그 하기 전에 죽비로 땅 세 번째 그걸 입정이라고 그래요. 입정이 뭐냐고 딱 물으면은 선정이 뭐냐고 딱 물으면은 그 참 입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작하는 말이 뭐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가. 그 옛날에 양식 먹을 때 그 미음을 먼저 먹고 입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헹구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해요, 뜻은. 그러나 우리가 입정에 든다는 것은 본래로 분별하기 이전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마음을 선정해 봐야 고요함이 뭡니까? 분별하지 않는 그 순간, 그 상태, 본래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었어요. 본래가 여기 있었어요. 참나 어디 있습니까? 방금 딱 요 있었죠. 여기 참나잖아요. 본래 분별하기 이전의 그 자리 맞잖아요. 분별해서 이 소리를 들었습니까?
소리가 나는데 아 손바닥과 손바닥이 부딪히 갖고 소리가 났구나. 이건 분별이잖아요. 그러나 소리가 먼저 들렸다. 우리가 하늘에 부르릉 번쩍 할 때 번쩍 한 다음에 부르릉 하잖아요. 번개가 먼저 치고 천둥이 울리잖아요. 그와 같이 딱 소리가 들었다. 이 참나거든요. 근데 참나를 딱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 손바닥과 손바닥이 부딪히 갖고 소리가 났구나. 이 분별이라요. 이 분별하기 이전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 상태가 이 자리를 참나라가 참나다. 그리고 참나를 아는 것을 우리가 견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죠.